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로 제가 이제 설교 작성을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맡고 이제 왔는데요. 사실 이제 김한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로고스를 쓰는 사람 중에서 이제 김한원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로고스 김한원 치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김한원 목사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걸 그분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제가 끌려 나온 이유는 그냥 이걸 오래 썼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 오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올해도 아니에요. 사실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죠. 제가 그 오래 쓴 편인데 그래도 뭐 하여튼 여기 중에 혹시 저보다 더 오래 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오래 썼고 올해 거의 매일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일 쓴다고 해서 꼭 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쓰는 기능만 쓰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기능적으로 제가 많이 알진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이걸 사용해서 설교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제가 몇 권의 책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을 저술할 때도 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한 설교자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혹은 뭐 어떤 물건을이든 그걸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의 성격 혹은 가치 혹은 지향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를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로고스를 써보다 보면은 이걸 만든 이제 그리고 이걸 만든 집단의 가치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가치가 저한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로고스를 되게 사랑하고 로고스를 이용해서 계속 그 설교를 작성하고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설교 작성하는 걸 시연해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설교 작성과 로고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 작성의 가치에 대해서 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작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로고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요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라는 게 사실 사람 수마다 그 사람 수만큼이나 굉장히 이게 설교나 설교문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틀로 넣기가 쉽지는 않지만 로고스는 이제 주로 신학적으로 의미가 존재하는 설교를 이제 쓰고 설교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통합신학적으로 설교를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통합신학적으로 설교를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로고스라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지향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통합신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신학대학원 이상을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학의 4대 분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 그리고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이제 네 분과로 나뉘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떤 한쪽 분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팝니다. THM부터는 이제 보통 그렇게 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과의 문외한이 되거나 혹은 다른 분과의 그런 이제 깊이가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그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4대 분과를 종합적으로 다 배우는 거는 MDiv 때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THM 박사학위를 따도 따로 내가 예를 들면 뭐 구약학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조직 신학이나 혹은 역사 신학적인 소양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뭐 학교마다 다르고 또
지도하는 교수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은 정말 잘 아는데 교리는 거의 모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그 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존재할 때는 물론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설교를 하는, 특히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을 목양하는 설교자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되게 독특했던 설교가 기억나는데요. 이 한 이제 구약학 전공하신 분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스겔 4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에스겔 47장이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다운 장이잖아요. 이 성전에 막 물이 넘치고 물이 차가지고 이제 흘러 넘치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이 어떻게 이제 교회 예배당, 즉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정교한 주해를 통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설교를 듣고 나서 야, 이분이 구약학 전공하셨다니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구나를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결론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설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이 예배당 짓는데 힘쓰지 말고 예수님을 잘 전하십시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가. 다만 이제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 그때 들을 때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맛있는 빵과 막 전체 요리 있잖아요. 에피타이저가 막 나와가지고 그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대하죠? 보통 이제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랍스터가 나오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뻥튀기가 나온 느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정교하게 주해해서 원 의미를 파헤쳐 놨지만, 그죠? 사실상 그 의미의 교리적 혹은 철학적 그 묵상이나 혹은 의미에 대해서 혹은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한 설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은 사실 이제 그 본문의 원 의미, 그리고 원 의미의 문맥과 문맥 내에서의 신학, 보통 성경 신학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교리, 가르침, 그 결론, 의미,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실천적 의미, 윤리적 결론, 이것 전반을 설교를 통해서 다 다루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탁월한 신학자들은 설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칼바르트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칼바르트가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교회 교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는 사상을 설교를 할 때는 그 사상을 거세시키지 않은 채 쉽게 전달하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문을 읽잖아요. 칼바르트의 설교문을 읽으면은 설교집의 몇몇 그 책들을 읽으면은 칼바르트의 그 로마서 주석에서의 핵심 사상이라든가 혹은 교회 교의학,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 부분의 핵심 사상을 굉장히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고전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작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긴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사실 설교의 이 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설교자는 어떤 그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신학이 이제 다 아울러져 있는 설교를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런 방식의 설교를 추구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주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본문의 원어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도 거기서 어떤 교리적 혹은 철학적 혹은 윤리적 의미를 더 파고 공부하고 싶을 때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바로바로 해당 자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쉽게 역사적인 또 그 문맥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로고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잘 하려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도 해야 되고 매일 이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지향하는가 혹은 내 개인적인 신학의 특히 이제 기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4대 분과라는 게. 그렇죠? 기초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고 계속 나는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구축하고 있는가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내가 그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안 샀지. 내가 그게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공부를 병행해 가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 서로 상승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설교 작성 전체에 어떤 큰 흐름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1년도부터 이걸 쓰면서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운 모든 신학들을 하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고 굉장히 여러 다방면의 자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본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이게 저한테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아까 이제 유성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한번 작성하는 거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뭐 작성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주로 이 프로그램을 써가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소개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설교 혹은 교리 설교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설교는 좀 약간 이건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부분은 로고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신 분들도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로고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이 칼럼이나 이쪽은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 체크하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렉셔너리를 좀 보겠다. 그럼 여기 있는 렉셔너리를 체크하면은 다 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렉셔너리가 뜹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안 쓰니까 끄도록 하죠. 이쪽 콘텐츠들도 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인강이죠, 인강. 모바일 애드랑 맥체인 성경 읽기표 두 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놨고요. 이거는 이제 가끔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자, 우선은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작성할 때 제가 어떻게 강해 설교를 작성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설교 준비를 총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강해 설교를 할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 자체를 보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본문 자체를 내가 보고 이해를 했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단계. 이걸 2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보통 주일날 밤과 이제 월요일날 하고요. 오늘도 좀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공부하는 단계를 이제 목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보통 로고스가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도하고 뭐 이제 그 교인의 상황에 따라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뭐 사실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exegesis 1 샘플 이게 제 레이아웃입니다. 우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아웃이 이제 뭔지는 아시죠? 이걸 이제 전체를 써먹는 이 창들의 모음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왼쪽에 엑세제리컬 가이드가 있고요. 참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글로 쓰실 때 이게 한글로 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영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한글화된 로고스가
이 기능을 다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반영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은 영어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엑세제리컬 가이드를 먼저 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하고 다시 꺼보겠습니다. 끄고 나서 엑세제리컬 가이드를 먼저 할게요. 이게 이제 엑세제리컬 가이드입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이제 할 건데, 엑세제리컬 가이드는 뭘 해주는 거냐면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주해적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써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칼럼들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씩 추가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칼럼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껐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 칼럼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그냥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textual variance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이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문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저는 이제 매츠거가 쓴 주석을 씁니다. 아마 이제 로고스 골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글판 골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브루스 매츠거가 쓴 건데,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영어로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번역된 한국말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근데 로고스를 못 쓰게 되죠. 로고스를 계속 쓰시려면 어쨌든 이제 영어를 좀 계속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17장 1절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 대해서 이제 이문들이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본 비평을 혼자 하는 편이라서 이문들을 보는데, 대부분은 일단 시간상으로도 이 본문의 이문들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문들을 보시려면 이 매츠거의 주석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아파라투스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많이 사모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파라투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라투스를 보면 17장 1절에 여러 이제 이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일단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본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스로 이 본문을 읽는 게, 저는 이제 막 컴퓨터로 뭐 하다 보면 막 딴 거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네슬라나트 28판을 가지고 그냥 혼자 읽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경 본문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워드 파일이 제 주해 노트고요. 좋은 주해 노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설교문입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이쪽은 설교문이고 이쪽은 이제 주해 노트입니다. 근데 설교문은 지금 창피하니까 좀 내리고 주해 노트를 보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왼쪽이 원문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개역개정판이고, 이제 가운데에는 제 개인 번역을 실었습니다. 이 번역을 이제 하는 이유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그리스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나는 잘 못 읽는다, 신대원 때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는 좀 그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에서 직접 개인 번역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신대원 때 한 번 이상은 보통 해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과정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제일 성경 본문을 치밀하게 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역개정에는 이제 뉘앙스가 다른다든가, 혹은 오역이라든가, 혹은 뭐 개역개정은 가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대나 알라 같은 걸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본문의 그 논리적 연관성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문을 읽어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절을 좀 짧게 잡으셔서,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5절에서 8절만 내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 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해가 됩니다. 예. 왜냐면 뭐 주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읽는 과정이니까요. 게다가 이걸 이 그리스어로 읽으면요,
읽는 속도가 강제로 느려집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은 이게 그냥 스르륵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읽고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요, 강제로 느려지면서 본문의 의미가 안 보이던 단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역을 제일 먼저 하는데, 사역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 성경 옆에다 놓고 이제 로고스 켜놓고 사전만 가끔 확인하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만 확인하면서 그냥 옆에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를 자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세제리컬 가이드를 씁니다. 자, 보세요. 엑세제리컬 가이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워드 바이 워드입니다. 워드 바이 워드는 딱 키면요, 짜잔, 자, 절별로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우선은 바로 옆에다가 기억한 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s를 놓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죄송합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판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한글판이 참 좋습니다. 특히 신약은요, 이 인텔리니어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예수께서 그러면 이에수스 탁 나옵니다. 여기 밑에 뭐 파싱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뜻 뭐 이기었노라, 이거 16장이지만 보면은 여기에 렘마의 뜻도 다 해놨습니다. 예. 다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왼쪽에 보면 월드 바이 월드를 보면요, 이 17장 1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절 있으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버튼을 올리면 바로 옆에 이제 이 한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한글에 해당하는 거하고 이렇게 딱 이 매치가 되죠. 물론 이제 요게 정확하게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타우타는 이것이고, 이 엘랄레스는 이제 마라다인데, 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타우타가 이 말씀을이고, 그러니까 타우타는 이만 해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딱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언어 간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딱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특별히 어려운 단어라든가 의미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단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단어의 이 부분, 이제 렘마 부분을 이렇게 탁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바이블 워드 스터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 뭐냐, 하늘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정에서 어떻게 번역됐는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셉투아진트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뭐 의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를 이제 빠르게 내가 서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블 워드 스터디까지 가지 않고, 보면은 계속 바로 밑에 이제 바우어 사전에는 I라는 뜻이다. 뭐 바우어 사전에는 뭐 heaven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쭉 보면서 이제 내가 헬라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더라도 이걸 본문을 보면서 밑에 단어들 쭉 내려가면서 하나씩 옆에다가 노트 하나 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워드를 하나 놓으시고요, 사역을 해가시면 됩니다. 본문을.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기능이 없었거든요. 옛날 옛적에 있을 때는. 근데 이 기능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제가 빠르고 되게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너무 다 잘 돼 있어요. 바워 사전 있는 분들은, 바워 사전 없는 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 사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글 사전도 하나 있습니다. 예. 스트롱 코드 사전 신약편 해가지고 에르코마이 해가지고 다 답 저기 단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월드 바이 월드를 사용해서 이제 보는 거죠. 단어 각 절별로, 그렇죠? 이렇게 이 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절이 있으면 이 한절을 이제 한글로 서기를 합니다. 사실 한글로 서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주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 번역이고,
이제 한글로 서기를 하다가 뭔가 나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게 밑에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별거 없으니까. 뭔가 깨달으면 이제 밑에다 계속 적어 놓는 거죠. 예. 적어 놓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쪽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그 한글 파일을 워드 파일을 띄워 놓고 계속 이제 얻는 정보들을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를 봅니다. 크로스 레퍼런스는 아마 대부분 더 뉴 트레저리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다양한 크로스 레퍼런스를 보여줍니다. 예. 크로스 레퍼런스가 꼭 막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으면 관주가 있으면은 이제 본문의 의미를 다른 성경이 좀 어려운 의미라도 밝혀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잠깐 참조를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figurative language는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1절부터 8절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소위 주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렬과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뭐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여기 이제 17장 1절에 이 지금 강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조된 부분이 이걸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창조물로서의 세상, 그렇죠? 그리고 영생,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얘는 보시면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주제들,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얘기하고 있을까를 이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은 뜻밖에도 굉장히 본문에 대해서 이제 깊은 통찰을 할 수가 있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마. 그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문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예로 든 문법책을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찾으면서 읽으면 되죠. 근데 요한복음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려운 문법이 별로 없어서. 네. 그리고 인터랙티브는 이제 뭐 여러 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만 놨는데 요게 이제 이 각 칼럼들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닥치고 눌러보는 거거든요. 눌러보면 뭐가 막 뜹니다. 그러면서 쓰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필요하지만 언제 필요할 건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 하실 때는 요 정도면 됩니다. 특히 이제 워드 바이 워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문의 이제 원어에서 본문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거의 설교 준비를 위한 초기 단계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나는 뭐 주석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다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작업들을 다 끝내고 이제 주일법 첫 번째 단계의 그 강해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 그래서 끄겠습니다. 끌까요? 예, 끄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레이아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예. 참 이걸 빼먹었네요. 여기 텍스트 컴패리즌이라고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툴스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컴패리즌. 이 번역을 할 때는 실제로 내가 본문을 번역할 때는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텍스트 컴패리즌은 되게 좋습니다. 이거 1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개역 개정이죠. ESV, NASB 이거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이 있죠. 제가 다 덕질하면서 사모은 것들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로고스에 준 돈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게 뭐더라? 공동 번역인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딱 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역 개정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본 성경입니다. 기본 성경에 대비해서 이 성경이 공동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가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냐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르러 싸우니. 개역개정에는 이르러 싸우니가로 됐다는 거예요. 번역의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본 성경을 ESV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 번역은 개역 개정에 비해서 57% 다릅니다. 그리고 2절도 쭉 보면요, 이제 개역 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과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 저기 아마 새 번역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 개역 골드에는 그것도 이렇게 여기서 추가해서 잘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 성경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 성경 설정하는 방법. 홈에서요, 여기 보면 Choose Preferred Bible, 여기서 개역 개정판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기본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Choose Preferred Bible이 없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첫 화면 없다, 그러면은 여기를 가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해제돼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Choose Preferred Bible이 나옵니다. 그리고 섹슈얼 커멘터리, 저는 이제 이거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놓습니다. 혹시 좀 빠른가요, 제가? 빨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이보다 어떻게 들려야지?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이 클릭질을 좀 천천히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그리고 다 끄겠습니다. 여기 X를 누르면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정규라는 사람이 본문을 읽어낸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 해석이고, 사실은 이제 제 역사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해석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해석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해석을 먼저 해놔야, 그리고 본문과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문까지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려운 주석들도 내가 이미 한번 정보를 훑고 가고 고민해봤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시간이 없으면은 보통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문 한번 쓱 읽고 나서 주석 이러면서 주석 찾잖아요. 그럼 오히려 설교 준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주석 읽는 수를 줄이더라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주석을 보면은 훨씬 더 나머지 주석이나 뭐 다른 것들을 읽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패시지 가이드를 봅니다. 패시지 가이드. 패시지 가이드를 켰습니다. 패시지 가이드는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패시지 가이드는 어떻게 제가 이제 나열을 해놨냐면은 보통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커멘터리죠. 커멘터리 저는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많은 커멘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나?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모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멘터리는 칼스니슨 필라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 갔냐? 많이도 샜죠. 김세윤 박사의 이제 이게 있고요. 근데 저 김세윤 박사님 거는 이게 링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야 됩니다.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용 17장의 내용은 별게 없으십니다. 이게 얇은 책이에요. 이렇게 저기 강리한 책이라서 그래도 통찰력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것도 레이아웃을 만들어놨는데요. 네,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패시지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제 꼭 참조했던 주석은 레이먼드 브라운의 앵커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번역이 됐어도 가급적 이 영어로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번역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급적 영어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슨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번역이 됐습니다.
레온 모리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온 모리스의 옛날 NICNT인데 아주 탁월하고 특히 설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주석들이고요. 이건 이제 데일 브루너의 주석인데 이것도 번역이 번역은 안 됐는데 레온 모리스랑 이거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옛날 옛적에 70년대인가 그때 생명의 말씀에서 한번 번역이 됐는데 그게 지금 뭐 절판에 거듭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주석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뭐 패키지가 다르시기 때문에 다양한 주석들을 가지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주석들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있는 주석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석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로고스 그 사이트 가가지고 사 모으시면 됩니다. 저는 꺼버렸는데 이게 저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꺼는데 이 어디 있지? 책 추천해주는 그게 있어요. 유성환 팀장님 뭐죠? 맨 마지막에 보면 책 추천해주는 거 있었는데 북스토어요? 하여튼 쭉 내려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북스토어 있어요? 예, 예. 저는 북스토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북스토어에 걸려가지고 밑에로 내려가면 북스토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북스토어에 보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가 막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북스토어에 날린 돈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커멘터리를 좀 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널도 좀 봅니다. 저널은 이제 그 보통 논문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두 개는 별로 볼 겁니다. 세메이아는 쌉니다. 여러분, 세메이아 좋습니다. 세메이아는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와 이제 하나됨과 다양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WCC의 총무인가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인데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들이 있고요. 그 논문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오른쪽에는 두 개의 칼럼을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cited by고요. 이건 information입니다. 자, 이게 뭔지 좀 볼게요. 일단 다 꺼보겠습니다. 얘네 둘을 어떻게 키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tools에 보면요, cited by가 있고요. 그리고 information이 있습니다. information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옆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oward 그러면은 옆에 사전이 나옵니다. toward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올리기만 해도 옆에 사전이 나옵니다. father를 모르겠다. 그럼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이 밑에 보면 이제 preaching theme이라고 있는데 해당 본문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주제 같은 것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cited by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을 통해서 물론 대체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들은 이 주석을 통해서 많이 얻죠.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경건서적이나 아니면 그냥 신학서적인데 신학서적이나 경건서적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괄호치고 뭘 인용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보통 주석에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의 통찰에 의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번뜩이는 통찰이 그냥 한 문장 한 줄에만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놓치기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이제 제가 그 팀 켈러를 참 좋아했는데 팀 켈러 보면 팀 켈러가 글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해놓고 괄호치고 뭐 이게 요한복음 1장 뭐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참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엑셀로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몇 절 해놓고 팀 켈러의 책 몇 페이지를 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웍스 오브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애드가 있거든요. 여러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하면 돼요. 예를 들면 CLC 구약 이거 하지 맙시다.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리 매거진이라고 합시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그 본문에 리 매거진, 리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 이제 골드엔 있을 겁니다. 리 매거진의 요 본문을 인용한 글
여러 글들 중에서 이 본문을 인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큰일이다. 네, 나옵니다. 비치우스의 구속 원형. 비치우스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켜봅니다. 나와줘. 네. 혹은 뭐 이렇게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걸 인용한 부분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물론 요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끄게 되긴 합니다. 예. 그게 되긴 하는데 요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언약과 연관된 그 이야기가 많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구속 언약, 신학에서의 구속 언약을 다루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뭐 웍스 오브 조나단 에드워즈의 뭐 이야기, 에드워즈의 뭐 말 중에서 어떤 부분, 이거 보면 에드워즈의 웍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한 설교의 일부분에서 이걸 인용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 문장이 딱 보니까 다른 주석들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적어 놓는 거죠, 제가.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참고하는 사람은 제가 영향받은 신학자들이죠. 이제 에드워즈나 오웬이나 씹스 같은 이제 청교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 로앱 시리즈라고 이 고전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 고전 중에서 이제 고대 교부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로앱 시리즈 중에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게 로앱 시리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있는 거면 여기 또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annotated 루터,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 중에서 뭐 그런 게 있나 이런 걸 다 알아서 찾아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널도 보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조금씩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sermons가 있습니다. 제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아우스누스가 한 설교들, 찰스 스펄전이 한 설교들, 크리소스톰, 켈러,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한 설교들이 있죠. 어디로 제가 손이 갈까요? 예, 한국말로 가죠. 딱 짜잔! 그러면서 이제 베끼게 됩니다. 베끼진 않고요. 예, 이렇게 골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계속 여러 설교집들을 추가하실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굉장히 많은 설교집들을 참조할 수 있는 게 주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parallel passages. 이거는 이제 공관복음이면 굉장히 유용한데 요한복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confessional documents.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것의 어떤 결론적인 교리들 혹은 주제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 confessional documents는 뭐냐면은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교파의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예, 신앙 고백서들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서브젝트하고 리소스 이렇게 구분되는데 서브젝트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별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어떤 조직 신학자들이 어떤 주제별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 서론에 보면은 이제 여기 앵글리칸 성공회죠. 그래서 성공회 교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조직 신학 책에서. 혹은 뭐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그렇죠? 그리고 뭐 장로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주석에서만은 다 할 수 없는 통찰들이 나오고요. 리소스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교파별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 개혁주의 쪽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리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책별로 나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무슨 얘기 나오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야, 꺼져. 다른 거 뭐 있지? 하여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그러고요. 이 Systematic Theologies,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것도 분과별로 다 있고요. 그 주제별로. 그리고 또 이것도 교파별로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교부들 중에 뭐 이걸 인용해서 무슨 말을 했더라. 저는 예전에는 주석을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주석보다는 요쪽에서 좀 통찰을 더 많이 얻는 편입니다. 특히 교부들이 굉장히 좋은 통찰들을 많이 줍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밑에는 이제 Biblical People. 이거는 이제 이 본문 자체가 내러티브인 경우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물이나 인물 가계도 같은 것들도 싹 그려주는 부분인데 좀 늦게 뜨네요. 뭐 제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biblical things. 보통 이제 이 역사적 본문이라든가 혹은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뭐 저기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건물 지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패시지 가이드는 한 번씩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로고스가 기여하는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합신학적 작업을 아주 편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리적인 화두가 이 본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직신학책 찾아가지고 그걸 해당 부분 예를 들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책 찾아가지고 해당 부분 구원론 한번 보는데 이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직접 인용하는 해당 본문에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기 이제 사이티드 바이가 있잖아요. 여러 뭐 신학자들이나 혹은 뭐 아리 매거진이나 뭐 여러 이 자료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33권이 있거든요. 제가 숨긴 책들도 있으니까 아마 한 6,000권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6,000권 내에서 6,000권을 우리가 서재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보면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6,000권에 내가 찾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을 이 6,000권을 다 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 부분을 찾아서 저로 하여금 이제 해당 부분을 읽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성경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본문 가지고 정말 다양한 그 애스펙트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막 거대한 도서관 가지고 막 책 다 찾고 막 교수님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했던 거를 이제는 이게 클릭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죠. 이 굉장히 저로서는 참 혁명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해 노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맥 및 구조. 이거는 제가 그냥 따다 붙였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고스의 본문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밑에 이 자동으로 각주가 붙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 책도 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 책에 나오는 모든 각주는 로고스가 붙여줬습니다. 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강의 김세현 교수님의 글을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아무데나 붙여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됐고 밑에 각주가 딱 붙었죠? 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글에도 됩니다. 근데 한글은 되는데 한글은 조금 깨집니다. 네, 워드가 좋습니다. 페이지도 잘 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윈도우 잘 안 쓰기 때문에 오늘 되게 지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여러분으로. 근데 어쨌든 페이지도 되고 한글도 됩니다. 아주 잘 붙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여기 사실 이 요한복음 강의 앞에 꺽쇠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글 그거는 이제 꺽쇠가 안 붙더라고요. 이 스타일을 아무리 달려도 꺽쇠가 안 붙습니다. 꺽쇠 붙여주세요. 꺽쇠요, 꺽쇠. 예. 근데 영어는 진짜 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자로는 그냥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쫙 붙기 때문에 영문자로도 한번 붙여볼까요?
카슨의 주석을 아이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붙었죠?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예. 그래서 붙여서 이제 여기다 다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문 분석을 했습니다. 고문 분석을 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아까 이제 제가 주석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아까 로고스에 나온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누르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저장이 되거든요. 혹은 그냥 카피가 됩니다.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컨트롤 V 해버리면 그냥 바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에 노트에다가 이제 지도나 뭐 이런 것들도 갖다 붙여놓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주제, 이제 본문은 무슨 주제인가를 써놓고요. 그 다음 주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해를 쭉 다 하면 이제 각 한 절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은 이제 절이죠. 절마다 여러 정보들을 적어 놓거든요. 딱 보면은 이제 리플렉션이 나오죠. 묵상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묵상거리들을 또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주의 노트를 완성을 한 거죠. 사실 이 과정이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꽤 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시고 또 이제 이 뭐 원문에도 익숙해지시고 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고스를 잘 쓰는 방법은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왼쪽에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문을 씁니다. 이게 제가 쓴 설교문입니다. 읽을까봐 빨리 넘겨버리겠습니다. 창피해서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강의 설교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그 주제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용할 건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설교는 예를 들면 이제 교리 설교라든가 혹은 뭐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주제 혹은 특정 뭐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보통 이제 언제 쓰면 좋냐면요. 이 설먼 스타터 가이드도 쓰면 좋습니다. 설먼 스타터 가이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를 정했습니다. 트리니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또 나오죠. 이 가이드들을 나중에 잘 쓰십시오. 근데 사실 이 토픽 가이드는 이제 바이블 워드 스터디는 자, 잠깐만요. 바이블 워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버튼 단어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옆에 딱 바이블 스터디 가이드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엑세제리컬 가이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엑세제리컬 가이드의 워드 바이 워드 부분 보면은 단어를 보면 바로 밑에 이제 바이블 워드 스터디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 패시지 가이드, 엑세제리컬 가이드, 그리고 서먼 스타터 가이드입니다. 토픽도 별로 바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먼 스타터 가이드 해가지고 트리니티 했잖아요. 그럼 them이 있지 않습니까? 딱 누르면 바로 토픽 이게 됩니다. 누르면 옆에 토픽 가이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 사전들 엄청 나옵니다. 자, 뭐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전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 제일 좋은 사전은 여기 렉센 바이블 딕셔너리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왜냐면 렉센 바이블 딕셔너리는 가장 낮은 단계에도 누구나 줍니다. 근데 제일 좋아요. 이 렉센 바이블 딕셔너리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트리니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트리니티 인 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에 대해서의 트리니티 그리고 신약 성경 내에서의 트리니티 그리고 이제 고대 교회 내에서의 트리니티에 대한 그 논쟁사나 설명 이런 것들. 네. 갑바도기아 교부들 어떻게 봤는지,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어떤 건지, 뭐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비블리오그래피 잔뜩 붙여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보다 제일 유용합니다. 예. 이게 이제 뭐 트리니티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뭐 성경 원어에 대한 주제든 뭐든 간에 제 생각에 렉셈에서 이거보다 잘 쓴 이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저자들이 썼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김구원 교수님이라고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 2항목인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이 거의 논문입니다. 아주 소논문 정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선은 지금 보는 건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자 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픽 가이드를 눌러서 이제 여러 사전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패시지가 있습니다. 패시지를 누르면요, 해당 본문들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해당 본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제 내가 어떤 본문을 설교하는 강해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주제 설교를 할 때 그냥 본문을 안 읽고 설교를 하기보다 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본문들을 살피는 주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시지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sermons는 이제 해당 이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제 해당 본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 그 설교들이 이제 제 라이브러리 안에 있으면 있고요. 그리고 preaching resource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렉셈에서 만든 것 중에서, 렉셈은 로고스 이 페이스라이프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출판사입니다. 이 여러 이런 코테이션들이 있거든요. 인용문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눌러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의 키릴루스가 한 이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딱 보고 나서 이거 멋있네. 그러면은 인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인용문이 어디인지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인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코테이션들을 쭉 보면요, 예, 해당 본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프리칭리스가 아니고 thematic outlines,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만 해드릴게요. 이제 이 아웃라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삼위일체다.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냥 다루고 싶다. 그러면은 유니티 오브 갓을 다룹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제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시놉시스, 이제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지를 막 해줍니다. 첫 번째 대지는 God is one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이제 한 신격의 새 위격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들 다 있습니다. 본문들을 다, 이걸 나중에 제가 찾아볼 필요가 없이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세 번째 대지, 네 번째 대지, 그래서 하나님의 캐릭터스는 컨시스턴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뭐 이런 것까지 적용 부분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냐? 간단해요. 카피 하면 워드에 카피 됐습니다. 됐죠? 이게 다 꺼볼게요. 일단 꺼보고, 자 유니티 오브 갓을 카피 됐네요. 예. 워드가 뜨고요. 예, 카피가 됐습니다. 예. 본문도요, 그 개역 개정으로 다 나왔어요. 이걸 보고 설교하시면 망합니다. 이걸 보고 설교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주제에 그 여러 방식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설교할 건지에 대한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시를 이제 그 가르쳐주는, 그 예시를 말해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다 모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삼일체 같은 주제는 제가 설교할 때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틱 아웃라인을 보면은 맞아, 이 본문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라고 놓친 것들도 되게 많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노가다를
페이스라이프가 다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제일 정말 바쁠 때는 어떤 주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주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회계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리펜턴스가 나오죠. 리펜턴스 나오면요. 프레싱 리소스 말고 아웃라인 봅니다. 그래서 회계 예들 뭐 그걸 보면은 뭐 여러 예가 나옵니다. 혹은 이 회계 예들은 설교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회계 예들, 설교 제목, 회계의 중요성, 뭐 회계의 본질, 뭐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카피 해버리면 되죠. 왜 카피가 안 됐냐? 밑에 있나요? 네, 밑에 저 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피. 네, 카피가 됐습니다. 카피를 하니까 카톡이 나오네요.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는 주요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미리 공부해 놓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널들도 보면요, 저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저널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을 잡을 때 이제 뭐 시편이나 뭐 다른 회계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것도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했던 설교도 참조할 수 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주제 설교를 보통 이런 레이아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3일체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그 자료로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고신 출신이라서 고신 신대원 교수님의 그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개혁교회학.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골드에 있습니다. 골드 이하에도 있나요, 이 책이?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 좀 다 있고요.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리문답 같은 걸 좋아해서 이런 것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봤던 이런 뭐죠? 예, 이런 주제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주제들에 대한 사전들 혹은 다양한 그 본문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 설교들, 웨슬리의 설교가 하나 있네요. 웨슬리가 진짜 삼일체에 대해서 한 설교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가지 팁만 더 드리자면, 이제 툴스에 보면요, 어디 갔지? 쌈 익스플로러. 여기 쌈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적인데, 이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시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 그리고 뭐 애통시, 그리고 뭐 제왕시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지혜시, 뭐 찬송, 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장르가 나오는데, 장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 구조가 어떤 건지, 특히 이제 키아스틱 구조인 경우에는 또 남김없이 다 해주죠. 그래서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성도들이 내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갈 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난당해가지고 막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시를 해야 되지? 그럼 이제 평상시에 시편을 잘 읽어두시면 이제 다 떠오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시편을 늘 잘 읽어두시는 분들이 늘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는 거죠. 라멘트 보면은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또 다른 정보를 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좀 이 스케일이 좀 커야 잘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할게요. 아이고. 프로그램 세팅. 왜 안 나오지? 됐습니다. 나옵니다. 좀 스케일이 크니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시편 설교할 때 시편을 정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잠언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잠언이 이제 중요한 게 그 뭐지? 잠언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고 사실은 그 다양한 말씀들이 이제 문맥적으로 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명료하게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을 설교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언을 1장부터 뭐 끝장까지 30장까지 쭉 설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주제를 묶어 가지고 설교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 딱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혜서의 모든 잠언 다 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악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툴스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급수가 높을수록 이게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유용하겠구나. 저거는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유용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강 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로고스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거의 11년 초니까 지금 이제 7년 한 4, 5개월 그 정도는 보낸 것 같습니다. 10년 말 그쯤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참 저한테는 그 되게 로고스가 참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이제 그 11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11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모임을 할 때 되게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개척교회는 다 망한다 어쩐다 이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건 상상도 안 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어도 감사할 수 있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무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면서 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일 주님의 음성을 계속 말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계속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이제 잘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양한 목회 활동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많이 마음을 기울였던 것은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좀 잘 전달해 주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과정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어려웠던 적도 많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설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설교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볼 때 어떻게 모르는데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설교 준비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는 힘들고 전할 때 반응도 두렵고 막 이런 건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뭐 다른 즐거운 일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즐겁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는 여기서 행복을 얻어야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저는 로고스가 그런 행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진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예.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제 주일날 밤에 보통 그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싶을 정도로 로고스를 키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쉽지도 않고 또 설교 준비 과정이 좀 어려운 것도 제가 공감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어쨌든 거의 맞췄네요. 예.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